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요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시작이고 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곧 삶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고 사랑이 없이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리고 실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재료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손수 인간의 모든 육체 곧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인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음으로 온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와 그의 4명의 친구가 벌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바로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바로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행하게도 중풍병에 걸려서 오랜 세월 동안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다 보니까 희망도 다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 인생의 의미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중풍병 환자에게는 4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병 속에 누워 오랫동안 앓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4명의 친구는 번갈아 가며 찾아와서 간호해주고 답답해하는 친구를 위해서 세상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이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중풍병자는 참으로 절망과 외로움에 진즉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서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친구의 손발이 되어주었고 눈과 귀가 되어주어서 세상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힘과 사랑으로 이 중풍병자는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함께 있어주고 그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에게 독이 되어서 상대로 하여금 소망을 잃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에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러게 누가 젊고 건강할 때 정말 사지육신이 멀쩡할 때 잘 살지 그랬냐고, 그때는 제멋대로 살더니 이젠 이렇게 되었으니 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책망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렇게 안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더 무겁고 힘든 짐을 하나 더 얹어준다면 설상가상
무슨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찾아와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의 손발이 되어서 그와 함께 해주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보게, 조금만 참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신다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조만간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실 것 같아.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자네에게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자네에게 전해주겠네. 그리고 자네는 중풍병 때문에 걷지 못하니까 우리 넷이서 힘을 합쳐서 자네의 침상을 메고 그분께로 달려가겠네. 그러니 친구, 조금만 참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게나.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네 하면서 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환경적인 고통이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식 없는 사랑, 함께 동참하는 사랑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들은 적도 있지만은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서 스타디움 확장을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막 지붕을 벗겨내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집주인을 불러서 이 못을 언제 박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 집을 짓던 3년 전에 박은 것이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모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기한 사실의 까닭을 알기 위해서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마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하나가 꼼짝 못하고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도마뱀에게 연신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먹이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인부들이 도마뱀 꼬리에 박힌 못을 빼주었더니 친구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그렇게 이동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낱 말 못하는 미물도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도마뱀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못에 박혀서 꼼짝 못하는 그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기쁨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실천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에도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입성하여서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회를 기다리던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중풍병자 친구집으로 달려가서 한 사람이 한 기퉁이씩을 담당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가 보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 병자들이 어떤 병도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이미 그 집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멀리서나마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면 중풍병자의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오매불망 그날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나? 이대로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기다려준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친구는 밑에 있고 2명의 친구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지붕 뜯은 것을 변상해 놓으라고 한다면 중풍병자가 나중에 그 병을 고치고 돈을 벌어서 갚아주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친구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서 흙먼지가 나는 지붕을 그 침상에 내려갈 만큼의 구멍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친구는 밑에서 침상을 들어서 지붕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침상이 예수님의 계신 방 한가운데로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각종 그 질병의 환자들과 예수님은 이 어이없는 광경에 모두가 다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붕 위에는 아직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초조하게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리고자 지혜롭게 행동한 그 용기 있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인 4명의 친구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운 행동으로 친구의 병도 고치고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그에게 제사함까지 받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병들어야 환자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병자요 환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상에는 병든 자가 많이 있으며 바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육간의 의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신을 달아내릴 때 중풍병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몸은 비록 병들어 옴싹달싹 할 수 없이 마비되었지만 그 마음은 뭉게구름처럼 들뜨고 설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운 행동을 보면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제는 병을 고치고 정상인이 되겠구나. 나도 이제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걷고 뛰고 할 수 있겠구나. 깨끗이 나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어쩌면 기대감이 생기고 마음이 설레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친구의 중풍병은 깨끗이 고침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작은 꿈을 이뤄주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번째 끝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시고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당신에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육신의 질병만 치유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심으로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를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 질병의 사슬,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어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풀어서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에 큰 종기가 나서 염증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해주지 아니하고 그저 주사 한 대 놔주고 며칠째
약을 그렇게 처방해 주면서 이거 가지고 돌아가서 치료 잘하라고 했다면 그 의사는 속된 말로 돌팔이 의사이거나 아주 나쁜 의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진짜 의사인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의사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염증이 깊어진 그 살을 메스로 째서 고름을 다 짜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래야지만이 그 의사가 진정한 생명을 사랑하는 의사요, 능력 있는 의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저주의 사슬을 먼저 끊어내시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만이 그 중풍병자가 다시는 질병의 저주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질병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그런 사건을 목도하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은 영육간의 의원으로 오신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이구나,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소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죄를 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나도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올해만큼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영혼 생명에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그런 일에 내가 동참하고 앞장서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맨날 저런 말씀만 하시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지.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서 누구를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 동참을 해. 교회 나오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절대 그 구원의 생명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생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내가 가지고, 내 영혼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 나아가 나를 위한 사랑의 위대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고 떠나버리면 아비가 목숨을 걸고 그 알을 지키고, 알에서 어린 물고기들이 부화해서 나오면 끝까지 아비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사랑을 다 하다가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물고기의 밥이 바로 자기 아비의 죽은 사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체마저도, 자기의 몸마저도 새끼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먹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새끼들은 그 아비의 고기를 뜯어먹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인 아버지와 아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치료비와 치료로 고통받는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아들에게 희망이 생기지만 치료비를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는 이제 최후 수단으로 자기의 장기를 팔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떤지 진료를 받다가 그만 자기 자신도 말기 폐암에 걸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 전신을 다 검사를 하니까 다른 데로 다 전이 되었는데 이 각막만큼은 전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막을 빼서 죽기 전에 아들의 치료비로다가 제공을 하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화인지 알겠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바로 아버지는 돈 많은 사람에게 그 각막을 팔고 아들의 병을 거의 90% 완벽하게 고치고 그리고 아들이 회복된 걸 보면서 아주 멀리 떠나서 자기의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는 그 아비의 사랑이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이 지난주에 지났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녹슬지 않는 생명,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 우리가 찢겨야 될 그 상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한 손과 발의 대못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셔서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은 재림주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그 열매를 확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동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네 교회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는데 자기의 그 아들들이 어린 손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행여나 이제 믿음이 적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애들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를 잠시 쉬고 있대요. 안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자녀들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왜 나갑니까?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고 남에게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눌 때는 내 생명을 반으로 쪼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고 뭔가 그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명도 없는데, 응? 다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열심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신앙의 정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을 받고 부끄럽지도 않나? 응?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세상에서 뭐 할까요? 응? 그래도 나가선 그러겠죠? 나 안수 집사야, 어느 교회 권사야, 장로야 이러겠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분도 가라지 없이 모두가 다 알곡되어서 모두가 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재림의 첫경을 예비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